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선 2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우월성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구약의 그림자적 사역, 그림자적으로 성전도 지어놓고 또 제물도 양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삼고 그 다음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자적 그 사역, 구약적 사역과는 비교되지 않는 실체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그 공격과 그들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그 수신자들의 신앙을 지금 격려해주고 새롭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그림자적인 그런 사건들의 그 복음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무속화되고 의식주의화돼 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 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요. 또 기독교 신앙은 인간 자신 안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것을 쌓아가는 신앙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참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종교가 이 기독교인데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한 유혹으로 때로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바르게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이 땅 위에서 도덕 선생도 아니고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잠시 도와주거나 환각적으로 환상을 주는 그런 분도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궁극적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이는 우주와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그 예수의 사역 가운데 그 제물 사역 예수님 사역이 우월한데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다음 성막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우월한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피는
내용이 이제 제물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사장, 성막, 제물 이 세 가지가 구약 제사의 3요소인 거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아주 그 논리적인 구조가 아주 치밀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과거에 이렇게 떼내 가지고 성경을 보는 방식이 얼마나 허무한 방식이고 얼마나 그 진리를 왜곡하고 파편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또 전날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그 체계적으로 잡아주지 못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오늘 본문이 이 재물사역의 우월성인데 이 본문 자체에만 이렇게 집중해 갖고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성막사역, 제사장사역, 이게 성경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구약 제사를 드리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서 살펴가야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총체성이 드러나고 이런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라야 우리가 이게 도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도전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도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어둠의 괴계를 찔러 들어가는 공격해가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기도 하고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천안함 사건이 참 한 달 동안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또 그 가족들 당사자들에게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어제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천안함 그 사건도 그 참 절절한 사건입니다만 그 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이제 우리 한반도 그 위기 안보 정세와 아주 그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묵과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가 그러면 단호하게 그 응징을 해야 되는가 그 응징을 만약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그 신문 사설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북한은 잃을 것이 없고 남한은 잃을 것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징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팔레스타인 재판이 되는 거죠. 전쟁이 일상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평안하게 예수를 믿고 참 우리 육신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여기 군대에서 훈련받고 온 우리 여기 기봉이가 앉아 있는데 이제 가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지. 이제 뭐 편안하게 이렇게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게 보통 지금 시간이 아니고 우리 김정일 아저씨는 뭐 어차피 죽은 목숨 어차피 세습이 3대로 갈 리가 없지 않나요? 그게 가봐야 그게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한번 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핵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열하고 그런 육신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감각으로 봐도 그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져가지고 생떼 같은 우리 자식 같은 아들들이 그냥 그 무서운 바다 속으로 생매장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건 육신적인 전쟁이 그러하고 우리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것이 전부 투쟁의 복음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받게 할 뿐 아니라 무장케 하신 다음에는 싸워가게 투쟁케 한다는 거죠. 투쟁이라는 건 적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적이 호락호락한 적 같으면은 전쟁이라 할 게 있습니까? 밀고 들어가면 언제나 우리가 방심하고 경계 건물을 잘못 쓰고 있으면 밀고 들어오고 지하로 그냥 잠수함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언제 어뢰가 터진지도 모르게 그 큰 천안함이 그냥 수장이 되는
그게 전쟁 아니냐 말이죠. 그런 우리 일반 계시의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한한 그 자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시라도 의식주의와 자기 공로주의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도전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사역, 성막 사역을 거쳐 제물 사역에 지금 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 다시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에 뿌리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를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를 인하여 15절 그런 말이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양심에 뿌린 바 되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되게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예수는 옛 언약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중보라는 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매개한다. 중보, 중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 이는 보십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는가 하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선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구약은 그림자로, 구약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해서 살았지만은 또 그 땅은 점령도 당하고 또 마침내 그 땅을 나중에 잃어버리게 된 거죠. 구약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은 영원한 기업이라. 구약은 그림자로 가나안 땅을 보여줬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땅과는 비교 안 되는 실체적인 땅, 영원한 땅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그 제물,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 그 피 뿌리심, 당신이 영원한 제물로 오신 것이 그런 우리들에게 그 효과를 만들어내신다. 이런 거죠. 16절 보시면은 16절로 21절을 보면 첫 언약도 피로 세웠으므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지금 우리의 그 주제는, 지금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옛 언약은 즉 모세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에 성취되는 과정이 이제 모세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그대로 다윗 때 나라를 이루어 건설이 됩니다. 그 나라를 그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이 400년 종살이한 백성들로 가지고는 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여나가고 그 대신 광야에서 새로 살려나가는 새로운 백성의 그 출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우리 속사람을 살리려면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출현하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모세 언약, 옛 언약을 이해할 때는 이런 큰 틀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세 언약을 왜 줬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을 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깨닫게 하여 여론과 저혈하금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살고 죽고 모든 땅에 존재하는 것이 다 은혜인데 그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자각을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못 느끼니까 천안함 사건을 한번 일으키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이 전쟁 나면 이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전쟁하면 났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뭐 이게 다 수포로 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김일성이 뭐 위에서 뭐 핵폭탄 하나 서울 던지면 이건 다 불바다 된다는 겁니다.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해버리면 다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을 한번 일으켜 볼까 하면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러니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뜨끔하십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죽는 수도 있겠구나 말이지. 뭐 죽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죽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다가 이 엄청난 400년이라는 죄의 종살이 이걸 스스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 모세 언약에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구약에는 이제 그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이들을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죄인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본질이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죄와 은혜와의 이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답게 모르면 은혜를 은혜답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방 종교의 모든 문제점은 이방 종교, 기독교를 떠난 모든 이방 종교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모르는 겁니다. 본질적인 죄를 인간에 내재해 있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죄를 모르니까 피상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자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은혜로 오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모든 철학이 그런 거죠. 인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칸트 이후 니체로 대변되는 이 현대 정신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오만방자한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두면 다 가두어지고 하나님이 풀어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기 주권의 선포에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안에 들어간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이걸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 주마 이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언제나 깨달아가는 거죠. 하하 이거 내가 내 스스로의 평안을 내 스스로의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를 스스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는 게 광야 40년 우리 지금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아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아픔은 겪어야 이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깨닫는 거죠. 이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이 이렇게 깁니다. 이게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게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개념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유언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맹세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죠. 모든 건 언약으로 다 수렴이 됩니다. 그 언약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고 그 앞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맹세라는 방식으로. 맹세라는 거는 최종 확정이다. 딱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가타부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표현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당신의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언약하고 그걸 이룬다 이 말이란 말이죠. 언약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걸 유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보조 개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하나를 본질을 설명하려면 그의 여러 차원에서 그 본질을 자꾸 설명해야 그 본질을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유언이라는 그 방식을 이제 표현을 쓰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내가 이 어떤 아들한테 어떤 유언을 했다. 유언을 했다 했을 때는 그 유언이 효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유언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유언이라는 그 뜻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산 사람의 뜻을 그 시행을 하라 이런 뜻이니까 죽어야 그 유언이라는 게 효력과 의미를 가진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해가 가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그 유언이라는 것을 이게 그 예를 든 것은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언이 효력 발생을 하려면 유언한 사람이 살아서는 그 효력 발생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옛 언약, 모세 언약은 뭔가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되니까? 제물이 되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누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복음의 절절함과 깊이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그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얼마나 정말 깨달아가느냐 이 문제인데 그걸 유언이라는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그게 효력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건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때부터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한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그 이루기까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언의 방식으로 언약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누구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천길만길 낭떠러지의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삽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느냐?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죽음을 면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 죽기 직전에 와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 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면 이래야 산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발을 조심하라라든가 뭐 누구를 도움을 받으라라든가 이래야 산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은 죽음으로 극복된다 이랬답니다. 아 그건 참 일반 계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건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러 나갈 때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살라고 하지 마.
살려고 하면 우리 작은 수로 그 수많은 그 해군들을 못 이겨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도. 예수 안 믿는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에?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전쟁에서 이겨서 살아 돌아와 이런 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생각해.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도요. 일반 계시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성경의 특별 계시를 깨닫고 나면 일반 계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그게 진리에 일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버리려야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면 죽음으로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이 오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 발생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는데 이 모세 언약의 방식이 필요한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죽고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 염소 피를 받아내려면 송아지 염소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와 물과 붉은 양초와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백성 그 피를 온 백성에 다 뿌려야 돼. 그 피의 효능을 받아야 사니까. 그래서 이르되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게 너희를 살리는 피라. 누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정하는 사건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건데 이 옛 언약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들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니까 다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막 우상을 섬기고 온갖 갈등을 하고 자기들끼리 원망 불평을 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옛사람이 걸어갔던 길 아닙니까? 그런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없애주고 이제 새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율법을 쫓아 이게 모세 언약을 쫓아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언약을 지금 지칭하는 거죠.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뭐라고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양의 피가 흘러야 그렇게 사함을 이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보시죠. 23절로 28절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인 자기의 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설명은 옛 언약, 모세 언약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죠? 옛 언약. 양의 피와 송아지 피를 드려야 피가 흘려져야 그 용서함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구약에서도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그림자였고 진짜는 그럼 무엇이냐? 이게 이제 23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모세 시대 때 했던 모든 지상의 성막에서 했던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건 땅에 속한 그림자에 속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 양의 피와 소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그렇게 했지만은 하늘에 있는 진짜 영원한 제사는 그 땅에 속한 그런 것보다는 더 좋은 제물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더 좋은 제물에 대해서 24절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예수님의 바로 뭡니까? 제사장 사역인 거죠. 지금 오늘 제물 사역을 말하면서 다시 제사장, 성막, 제물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했고, 성막에 대한 설명을 했고, 마지막 이제 제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제물로 하는데, 그 제물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제사장도 되시니까, 당신이 지성소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피를 잡아갖고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여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임재를 확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가 사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참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일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땅에 속한 성막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어떻게 해요?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 않느냐. 그가 하신 일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24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대상에 들어가고 또 대상이 죽으면 그 사람이 계속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육신을 가진 대상이 죽으면 그 다음 또 성계받는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는 옛 언약과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차원이 질적으로 달라졌는가. 여는 또 들어가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죽으니까 인간 제사장은 그러니까 자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 아니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그걸 한다고 성전이 대단하지 않느냐. 오늘 예배당 분위기를 점점 의식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이 한국교회 현실 말이죠. 세계교회 현실 말이죠. 이미 천년 동안 해먹은 로만 가톨릭의 현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현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인간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그 도전과 유혹에 약한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모른단 말이죠. 이 영적인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면화해가지고 신앙 인격이 강건하게 성장하지 아니하면 웬만큼 신앙이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거 뭐 굉장한 어떤 의식을 딱 집행을 하면 딱 움찔하게 돼 있단 말이죠. 어이쿠, 여기 무슨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다. 또 분위기를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제단이라, 이렇게 만들어서. 제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뭐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까? 이 제단이냐 말이죠.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제단을 만들려면 제대로 여기는 금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금으로 다. 구약 시대 때 제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 하는 건 하나의 그 상징이고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과 제가 그 내면의 신앙을 견고하게 키워가는 이 길 외에는 우리가 비진리의 도전, 의식주의의 도전, 이겨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의식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내면이 취약한 사람들은 그 의식에 의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좀 그렇게 의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꾸 예배 의식도 자꾸 더 뭐 이상하게 만들어 가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하나의 그 질서상 묵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그 교동문 있잖아요. 그런 교동문도 말이에요. 전에는 다 이렇게 세웠지 않았어요? 쭉 이렇게 세우면 그 앞에 이렇게 사회자에 따라서 쭉 일어섰다가 앉았다 이렇게 하면요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 뭐 드리긴 뭘 드려요, 드리기는. 그래서 이건 예배고 집에 가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건 돈 벌이 하러 가는 곳이다. 이게 바꿔지지 않고는 이거는 정말 광야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야기했고 말씀운동 초기부터 이야기한 거지만은 그래도 이걸 늘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 워낙 기존 교회에서 그런 걸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게 그 주보 앞에 주일 예배 이것도 중간을 뺐다가 또 빼니까 또 왜 빼느냐 해서 또 제가 넣긴 넣었습니다만은 그 예배 모임이라. 그 지금은 예배 드리면 집에 가면 예배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이 광야의 교회 이 예배당 그것도 뭐 기둥 하나 붙어 있는 기둥이나 없이 막 쫙 빠져나가면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 가면 예배 안 드리고 반 예배를 할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반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배 망각의 삶을 살겠느냐 말이죠. 집에 가면은 막 다 하나님 없습니까? 거기에는 안 계십니까? 거기에는 경배받을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말이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이걸 묻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니까 의식이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이제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을 한다고요. 이게 예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는 그냥 온전한 삶 그대로예요. 그냥 아주 피와 혈과 육이 살아있는 그냥 삶 그대로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우리 몸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경배하고 자리지. 어디 여기 와서만 예배를 돼. 여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님들의 말씀을 같이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그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같은 가치를 깨달으니까 같은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여기는 교회 와서는 즐거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제 말씀 깨닫고 어떻게 잘 지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살아가시는 건지 또 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 여기가 무슨 뭐 예배 의식 드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직 탈피 뭐 안 돼 있어요. 우리 말씀 운동회도 이게 탈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가 아니고 이 말씀 공부 잘 마치고 나서 교제하시고 집으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가셔요. 집에 가서 예배 잘 드리시고 내일 직장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요. 그래도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갑니까? 아이고 예배 들으러 왔는데 예배 들으러 가라니 뭔 또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느냐. 예배 들으러 가시라고요. 집에 오늘 잘 배우셔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자녀를 이렇게 다 주셨구나 하고 저녁에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서만 예배 드린다고 1시간 때우고 막 모든 시간은 다 멋대로 살 거냐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 말이죠. 이게 지금 개신교가 루터와 칼빈이 잘 개혁을 했는데 그걸 더 전진해야 되는데 500년 동안 이제 후퇴를 해버렸어. 지금. 더 전진하는 게 아니고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하고 비스무리한 의식을 지금 만들어 가지 않나요? 그래서 전에 안 썼거든요, 목사들이. 그게 지금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여기다 뭐 빨간 것도 이렇게 걸터리잖아요. 이렇게 걸터리갖고, 그래, 걸터리면 걸음을 이렇게 빨리빨리 못 걸어. 이제 그 걸터리 놓으면 이게 출렁출렁 하니까, 후들 걸고 이제 호흡도 좀 잡아야 돼. 목소리도 약간 가야 돼요. 목소리가 그냥 보통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신의 목소리 비슷한 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축도를 손을 들고 해야 여기 축복이 막 쏟아지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신령기가 좀 없어. 신령기가. 그러니까 신방을 자꾸 목사들 오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뭘 말씀을 들어오라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신령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령기가 그런 데는 신령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무속기예요. 그게 무속기. 어떤 중보자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새언약의 중보시라. 어디 감히 예수님 자리에 옆에 차지해 누가 되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 앞서서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 보좌로 지금 성천하신 분이 우리 눈앞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그분이 우리 영혼이 경배받아야 될 분이시요.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자꾸 이렇게 드리던 제사 반복적이고 임시적으로 하던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영원한 제물로 그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앞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지금 예배 드린단 말이죠. 예배당에 왔어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도 예배 드리고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안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대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내가 힘이 주어지는 만큼 섬기는 대상이라. 그 섬긴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 서비스 하는 게 그게 예배자 섬기 똑같아요. 어원이. 그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내 위에 이웃을 섬기는, 내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서 예배 나가면 그만해 이제. 나는 자네들부터 예배 안 받아도 충분해. 나는 자충족해.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섬겨.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생각해서 감사가 넘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라는 게 눈 거슴처럼 해가지고 뭐 이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넘어가. 넘어가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어딜 넘어가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일종의 도피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눈 감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이 죄악의 현실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통치하고 계심 그걸 눈을 똑바로 뜨고 예배를 해야지 왜 눈을 감기는 현실을 직시를 하고 말이죠. 살아계시고 그가 내게 고난도 주시고 내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예배예요. 그 옛사람이 죽는 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거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을.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영적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때우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야 그래도 뒤가 덜 캥기니까 예배 때우고 가면 안 된다고요. 여기 와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집에 가서 진짜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가서 삶의 치열한 터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이번 히브리서 공부하면 언제 또 하겠어요, 이거? 네? 요번에 이제 정말 한번 우리가 정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거 구약에는 자꾸 자주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한 번 영원한 제물로 피를 뿌리심으로 그가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니까.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죠? 구약처럼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제물의 효력이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시고 이전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우리가 21세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여기 죄는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또 오셔야 되고 이 종말할 때까지. 그렇게 안 한다. 예수님은 제사는 영원한 제물이라. 영원한 제물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물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이런 가지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버렸어. 뭐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나기도 전이니까. 그렇죠? 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버렸어요? 야곱을 선택해버렸어요. 야곱이 뭐 선이나 악이나 행하기도 전이에요. 이런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혼 안에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미 존재하는데 이 땅에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이제 그 사랑을 확정을 시키는데 영원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죄, 그 이후의 죄 몽땅 다 끝내버렸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26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구약식으로 하면 자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이게 세상 끝 하는 게 종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다 우리는 종말적 사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전부 마지막 요 때만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이 모두가 종말 사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마지막이 언제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이다. 아무리 불로초를 먹어도 사람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자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돼 있다. 그 심판자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은 사람, 이 언약 백성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성을 뜻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 구원은 확정이 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최종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거죠. 그때 오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어떻게 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네. 이게 중요해요. 죄는 언제부터 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때 다 정리해서 우리가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영원한 제물로 완전히 정리를 다 해버렸다. 이제. 그래서 또 제사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 구약 로만 가톨릭의 미사 하는 게 그게 제사입니다. 미사라는 말, 그 어원이. 그 사람들은 매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그렇죠? 매주 그걸 이제 영성제라에서 준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냐 말이죠. 거기가 점잖해서 좋대요. 기독교는 막 하도 워낙 기독교가 또 지금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점잖해서 좋고 그 의식이 얼마나 그 분위기를 얼마나 잘 잡습니까? 또 건물도 그 사람들은 건물을 아무렇게나 안 지어요. 다 도시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좋은 자리에 그렇게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짓습니다. 저 분위기를 그렇게 보이는 외양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우리야 뭐 기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뭐 기아 뭐 골방이든 그래도 허락하시면 기둥은 벗어나는 게 좋고요. 좋다니까 계속 좋은 줄 알고 그래 있으면 또 안 되고 말이죠. 뭐 때가 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뭐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도 좋고 뭔들 우리에게는 거침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영적인 실체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사랑으로 묶어놔 버렸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신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돌입하기 위하여 그가 심판주로 오셔서 그가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실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실제 상태는 죄의 몸부림치는 투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완전히 벗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육신의 다른 부분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런 절규와 간절함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데 아무 지장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느낄수록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우리는 불완전함의 완전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죄악의 몸을 우리가 유혹을 잘 받는 이 죄악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그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 땅에. 근데 이 불완전함이 진짜 우리는 복음이란 말이죠. 불완전함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죠. 불완전하니까 교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완전한 사람은 교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완전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다 잘하는데 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손이니까, 몸에 한 붙어 있는 손이니까 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오면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권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지체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주의예요, 우리는. 그 완벽주의라는 게 가장 기독교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라는 그 병적 현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완전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차. 그 사람은 언제나 시달립니다. 언제나 시달리고 언제나 여유가 없고 쉼이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게 없는데 완전한 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게 보통 사단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너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완전한 신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불완전해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욕심도 꿈틀거리고 때로는 김정일이 쳐들어올까 걱정도 되고 그런 게 인간이지. 그리고 그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내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지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게 만들어버리지 왜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눈물 콧물도 흘리고 어떨 때는 힘든 일도 겪고 참 그런 걸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하맘 그 부모들의 얼굴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내한테 일어난 사건이라면 기가 막힌 사건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오늘 현실이구나. 이게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께 주셨구나. 불완전함의 현실을 주셨구나.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렇게 복음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인간은 기어이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겠대. 완전하게 자기를 만들어 가겠대. 그래 해봐. 그럼 하나님 해봐 한번. 네가 한번 해봐. 한번 실컷 해봐. 그래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완전한 행복을 구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에? 나가봐. 그러면 한번 나가봐. 해봐. 뭐 경험 안 하고 우리가 깨닫는 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한번 경험을 해야 그 촛불에 가지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시는. 아이고 뭐 한번 호기심이 나와서 한 가봤더니만 아이고 뭐 그걸 경상도 말하면 시급했다 이럽니다. 아이고 뭐 다시는 안 한다. 그래 한번 겪어봐야 돼. 우리는 막 겪고 40년 겪고 깨닫는 수밖에 없어.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고 집에 가서 또 겪으세요. 또 직장에 가서 많이 시달리시고 또 우리 죄악의 몸을 부둥켜 안고 살고 그래서 그래도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나를 쉼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결코 심판하지 않는 그리스도.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 주시는 그리스도가 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힘과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 유언적인 언약을 당신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여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당신이 와서 죽어주심, 그 무한한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궁극적 승리요, 그분 안에 우리 삶의 기쁨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엇을 겪으셔도 어떤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셔도 그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마침내 인도하고야 마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 죽어도 죽을 길을,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복음을 주시고 우리 광야의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사노라.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참된 반석이요,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날마다 성장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도 참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